99차 순혈부흥의 말씀 제목하고 여러분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자, 이 말씀의 뜻은 갓진 진주를 왜 썼을까? 갓진 진주는 그 시절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재벌이에요. 이 가치가 절대적이고 어마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갓진 진주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갓진 진주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을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만났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한평생 부요함을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올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순혈과 갓진 진주 이 말씀 제목과 함께 여러분 모든 것에서 여러분 집중하여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인 뜻이 뭡니까? 영어죠. 모두 건다예요. 모두 제대로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영원한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써놓았더라고요. 인생은 도박이다. 지금 막 정신이 새벽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구나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앙은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이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깊은 기독교에 대한 성찰이 있었어요. 신앙은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이다. 이 말은 17세기의 변증학자,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파스칼의 논증집, 파스칼의 내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스칼이 내기라는 책이 있어요. 뭘 내기하다, 도박하다 이럴 때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자, 신앙은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알죠? 믿져야 본전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믿는 자는 영원히 행복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사람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3단 논법으로 보면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서 믿는 쪽이 훨씬 유리한 도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 교회 다니는 것이 제대로 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또 도박은 단지 운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믿음의 모험이라는 의미 쪽으로 자꾸 넘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운이 없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처럼 불행하게 태어나서 이런 소리들은 완전히 여러분 입에서 사라지고 초자연적이고 초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부욕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부욕해 됩니다. 그것도 예수 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 한번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부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방향성을 여러분 제대로 하시고 예수 피로 선포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무나 집중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몸속에서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가도록 계속 외쳐보세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많은 유명한 대학교와 신학교가 연합하여서 이 감사합니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니라 이랬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전혀 모르는 분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간 5만 번을 감사합니다를 외쳐보라. 5만 번. 몇 번요?
5만 번을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5만 번을. 5만 번을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니까 5만 번을 통과한 사람들은 사람의 뇌세포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속에 온유가 들어가고 순종함이 들어가는 것은 복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화를 맞이하여서 가차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운타령만 하던 인생들이 믿음의 인생들이 되는데, 그래 믿음이란 단어, 신앙이란 단어는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모험이란 의미가 강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치욕과 모욕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제부터 모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앞에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니라. 극기야는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난의 영이 자꾸 다가오십니까?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럴 때는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이미 오늘도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나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나가시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분들, 별 큰 아픔은 아닌데 한평생 달고 다니는 병들이 있죠. 이런 병들은 의사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기지만 포기하고 살아요. 이럴 때는 말이에요, 자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쓰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보혈로 감사드린다를 뒤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가 한 권이 다 찰 정도 되도록 매일매일 작정하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을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몸속에 병이 견디지를 못해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은, 저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이게 로고스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감당하고, 요 정도까지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남을 입었더라. 그런 내용 있지.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외워보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으세요. 자,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잖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것이 능력의 역사 속에 들어오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임을 계속 느끼면서 보혈 따라 감사해야 돼. 그게 몇 번 정도 걸린다고요? 한 5만 번 지나니까 레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그 병이 나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올인하는 마음으로, 값진 진주를 가져오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딱 한 번 마음의 감동이 오면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레마된 말씀은 성령의 검이 돼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집안의 미래와 생명과 평안이 함께 들어와 버립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둠마저도 완전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먹을 때 쓰고 암송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레마의 묵상이 돼야 돼요. 그냥 묵상이 되면 그냥 어쩌다가 과거 40년 전에 기도원들이 부흥할 때 어쩌다가 신앙 좋은 권사님 부인 따라서 어떤 기도원에 왔는데 오늘 밤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초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자기는 그렇지만
옆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아내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권사님이 병이 치유되면 좋겠지 이러고 기도하는 마음, 그러다가 자는 마음, 이것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보혈의 은혜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로고스를 넘어서 말씀이 레마되면 개인도 가족도 국가도 온 우주에 충만한 성삼위의 복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레마가 곧 복입니다. 그런 레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자들 돼야 돼요. 따라서 순종부자, 감사부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건강부자. 여러분 특히 올해는 이 건강부자에 힘쓰세요. 여러분들의 지병처럼 있는 거예요. 조금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한 모든 지병들이 완전히 예수 피 가운데 치유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몸이 점점점 건강해지고 물 마시면서 운동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자꾸 이게 없이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끊임없이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밝음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 통장 잔고들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의 종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 마귀 앞에, 돈 앞에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만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여기까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설득되어서 복받고 레마되어서 복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음 있는 순종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파스칼이겠지만 신앙은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이라면 거기에 올인하여 값진 진주를 반드시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임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레마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인의 말씀 한 구절 알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렇게 돼야 올인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는 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되는 집안은 언제나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 뒤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문 앞에 서 있고 거기는 예수님은 두들길 수만 있습니다. 문은 안에서 문고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생활 속 신앙이 되면 따라하세요. 저는 이미 엄청난 부요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암송하듯이 읽고 지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는 증명을 넘어서서 믿는 것이에요. 뭘 믿어? 말씀을 믿어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 말이에요. 신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생기겠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 마음에 감동이 오면 여러분의 가짜 습관, 가짜 도파민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좋은 감정의 습관이 들면 그것이 곧 재벌의 첫걸음이에요. 그런 다음부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가 역사해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걸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하니 천사들마저 돕는 온 우주가 돕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결단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를 취할저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의 박수 한번 받아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서기 형제가 저렇게 씩 웃으면 말이에요. 그날은 제가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시간, 제가 은혜를 잊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대언의 영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랑의 여러분, 결론을 100%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올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겼어요. 투자하는 것마다 100% 성공하게 돼 있어요. 단 1%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많이 기도하게 하신도 감사, 함께 기도할 동력자들이 있는 것에도 감사, 그리고 말씀과 함께 복받을 분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 그래서 말씀을 받고 무언가 예언할 때 이것이 지식이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예언의 말씀으로 나갈 때 이것이 반일급만 하더라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유는 전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골수가 쪼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말씀과 함께 받은 것은 전하면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수없이 경험한 저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조금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조금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감사해요. 빌립보 4장 6절이 7절과 함께 그냥 이루어지고 와, 저 댁은 이미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염려의 자리에 감사만 하고 시간이 이제부터는 나의 편이다. 최고의 럭셔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어야 돈도 투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복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성공하는 데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복된 시간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만이 복된 시간이, 이게 올인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올인을 하면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하세요. 빌립보 4장 6절로부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염려를 내려놓고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를 봐버렸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쓰란 얘기도 아니고요. 한 10,000번 해보실 분 하고 3가지 힌트를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00번 할 사람. 그 다음에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 암송으로 끝나지 않고 2장 24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도 도전해 보실 분들, 이것도 한 10,000번 암송하세요. 이것은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을 분들, 특히 쓰면서 번호 매겨가면 쓰면서 예수의 피로 감사드립니다를 곁에다 같이 쓰실 분들 한 10,000번 도전해봐요. 1번 하시겠습니까? 2번 하시겠습니까? 3번 하시겠습니까? 선택 기준은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4번 없습니까? 4번은 그냥 꽝입니다. 꽝의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값진 진주예요.
그런데 유달리 4번 없습니까? 이런 거는 농담으로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동안 내가 실패에 찌들었다. 내가 가난의 영에 찌들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는 전지전능함이라는 것이 없는 더럽고 악한 실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냐?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물어뜯기고 삶이 회복이 안 되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입이 그들에게 언제나 정보를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다 계속 공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것을 회복하고 외쳐보세요. 부자 됩시다. 따라해. 순종부자, 건강부자, 감사부자. 순서는 원래 순종과 감사와 건강이에요. 순종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순혈이 흘러서 몸이 점점점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한 농부 소작농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어요. 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확신은 비결을 알아버린 거예요. 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처럼 나의 돈과 나의 보물과 나의 보화를 맡아줄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는 부자들이 이런 일을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많이 했어요. 자기의 보화를 남들 모르게 땅에 묻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소작농이 거기서 값진 진주를 발견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사람은 전쟁터에 주인은 나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땅에 묻은 보화는 임자 없는 보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보화를 이 농부가 소작농이 그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가슴이 어마무시하게 뛸 겁니다. 쿵쾅쿵쾅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보화를 남이 모르게 일단 흙으로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대 부인에게 가서 급하게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힘이 들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실히 구매할 것,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속마음은 곧 죽을 것 같은 기쁨이 넘쳐도 그거를 감추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타 종교가 이야기할 때 인생에서 먹고 살 만큼 성공하는 건 사람이 3번 정도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자기의 의지, 감정, 지정, 이게 마음이에요, 혼이에요. 이걸 타동하여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러고 동기부여 받아서 해도 다시 더 작은 흙수저로 돌아가는 이유가 정확하게 보물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보물이 없는 곳에서 100번 외쳐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는데, 온유한 자는 이미 보아서 마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불행이 보이질 않는 것이 이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너무 기쁜 큰 부요가 들어와서 다른 것이 안 보입니까? 이 상태가 여러분 온유예요. 이것이 온어의 의미니까, 온어의 핵심적인 의미니까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넘쳐서 이런 뜻이에요. 죽어도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이 감정 위에, 이런 감정 위에, 이런 믿음의 마음 위에 어떻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이런 거 계속 적어 놓으세요. 차라리 나중에 쓰셔서 소치해서 보시든가, 아니면 혹시 이 부분이 빠지면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이 기쁨의 불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가라지가 밤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귀가 밤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방하기 위해서 마음밭에다가 그걸 뿌려버리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가라지의 씨앗이 다 녹아 없어지는 상태예요. 가라지의 씨앗이
여러분 사랑의 불, 열정의 불, 보물을 만난 기쁨의 불, 열광의 불, 열심의 불 속에서 막 그냥 다 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배로운 값진 진주가 묻힌 밭에 여러분 거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값진 진주가 묻힌 밭의 거름은 여러분 보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혈이 있는 곳에서 돈이 지켜집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돈이 지켜져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찾아서 읽고 저도 웃었어요.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발견했어요? 만든 게 아니라 만든 건 하나님이고 누가 발견했어요? 발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찾았다 그러겠죠. 누구야? 아이작 뉴턴이죠. 아이작 뉴턴이 살았던 17세기에는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말이에요. 회사들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혁명적인 부효자가 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었어요. 어느 날 실제 사건입니다. 시편 91편을 1절로부터 3절까지 읽고 아이작 뉴턴은 건실한 회사에다 투자라는 영국 정부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사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 구절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투자에서 처음에 자기가 투자한 것에 배 이상의 부여를 끌어안고 투자에 성공해서 아이작 뉴턴 하면 인류가 자랑하는 천재예요. 수학, 물리학, 화학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천재가 성공해서 우쭐대었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예자의 부정적인 얼굴들이 있는지 오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이름과 마음을 자극합니까? 어떤 것이 미혹합니까? 돈입니까? 이성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걸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건 도저히 못 참아 이러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돼요. 말씀과 함께 했던 아이작 뉴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딱 한 번 성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뉴턴, 너 공부 잘해갖고 부자 되었다면서? 그런데 네 친구 톰 알지? 걔 학교 다닐 때 좀 그랬잖아. 그런데 걔는 6배 벌었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막 이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까지 팔아가지고 버는 것에다 해갖고 전부 도박에 주식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와 땅의 모든 것도 내가 계산했던 내가 사람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뭘 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진짜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전에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지만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두려고 한평생 선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한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갔어요. 이것이 실화예요, 여러분. 우주를 계산하고 지구의 모든 걸 계산했던 이 천재도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광기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얼굴의 가면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대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애쓰고 힘쓴 것마저도 하나님이 과거에 넘어지고 자빠진 것마저도 황충이 뜯어먹고 메뚜기가 뜯어먹고 느시 뜯어먹고 팥죽이가 뜯어먹어갖고 아무것도 안 남은 농장에 이삭의 복 100배의 축복으로 돌려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에서 이김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서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순종과 온유에 힘쓰고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대한민국 예수의 피를 많이 뿌려서 실제로 얘기합니다. 서울에서부터 임진각에서부터 마라도까지 보혈이 흘러넘쳐서 우상이 사라지면 한국교회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신의 강기를 못 다스리고 마음속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중에 분명히 무언가 탄심을 자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넘어져서 삶을 해파하고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말씀에 아직까지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보혈 따라 회개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이 흘러넘침이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주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것이 값진 진주일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인해버리면, 믿음으로 올인해버리면, 따라서 믿음으로 올인하자.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회복과 성경과 합격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머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면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뼈마디를 치유하면서 머리, 다리, 허리 그 다음에 온 오장육부가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담을 그릇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 잘했어요. 도장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올인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여러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밭을 급히 구매한다고 했을 때 농부의 아내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자기 가족과 친정에 알릴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그런 일을 어리석게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분은 그 소리도 즐거워요. 치욕과 모욕도 즐거워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복이 들어올 때는 치욕과 모욕도 즐거워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세 같은 온유한 자들의 모습인데, 즉 권세가 임하니까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쩌다. 가난과 아픔과 슬픔의 영은 떠나가고 내 몸은 회복될쩌다. 저가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권세인 것. 그래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그 길에서 아멘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성공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왜 나에게는 재벌급 부요가 들어올까? 자꾸 외치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밭을 왜 그렇게 비싸게 사냐고 동네 친구도 막 비웃습니다. 그 소리가 돌아서는데 막 뒷전에서 들려요. 처음부터 저런 인생이었어. 또 엉뚱한 데다가 저러고 있지. 그러나 여러분, 값진 진주를 보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90% 성공이 아니에요. 100% 성공이에요. 절대 성공이에요.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그런 말마저도 내 속에 있는 충만한 이 표현을 씁니다. 부요의 불, 재정 회복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저걸 빨리 사야지. 1초라도 빨리 사야지.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팔아갖고 그걸 샀어요. 어떻게 됩니까? 값진 진주를 가졌어요. 우리 안에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면 온 우주의 복이 오는 거예요. 타종교인들 이런 말 쓰죠. 온 우주가 돋는 복이 그때부터 옵니다. 그때부터가 언제냐? 쉽게 얘기하면 도를 깨우쳤을 때라 그래요. 그게 뭐냐? 인생에서 최고의 도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올인해야 됩니다. 왜냐?
그냥 도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고 바위와 나무만 쳐다보면 사람이 그것만 쳐다보면 그거의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20년 쳐다봤는데 그것의 전문가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거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랑 함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값진 진주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미혹이 옆에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뱀이나 정갈이 여러분 물거나 쏘아서 사망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개 안 돌리고 곱고 좁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이에요. 그래 십자가의 도는 생활 속의 도인 것이에요. 생활 속의 믿음인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하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어 여러분 충만한 부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부요를 담아두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이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과 대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하시니 신령과 진정의 복 신령한 복이 임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은혜가 임하였고 내 속에는 예수의 이름 예수 피의 권세가 함께하니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갈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점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통하여서 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행복과 나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여러분은 참고 선을 행하고 인내하면 이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하나님의 미랄되어 심었으니 100배, 60배, 30배로 수확을 거두고 부유하게 사시다가 남들을 도와주고 영광 가운데 사시다가 썩지 않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니 이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를 심으니 일석삼조의 복인 것이고 성삼위의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값진 진주를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졌다는 사실을 즉 그가 친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하물며 부모나 아내에게서조차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 이분은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지구 최강의 운을 지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체험신앙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구절을 보고 합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로 보세요. 욥기 42장 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욥기 42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레마되기 시작하면 이미 값진 진주가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보배합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 속에 마귀는 떠나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으니 내 안에 무엇이 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값진 진주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이아몬드가 최강이지만 예수님 시절에는 다이아몬드는 유리 조각이에요. 그냥 유리 아무리 큰 걸 발견해도 거의 유리 조각 수준이었어요. 가장 비싼 보석은 이 진주입니다. 의미가 상당하죠. 자신의 눈물로 조개가 빚은 바다의 신비한 보석. 그런데 이것이 좀 크면 클수록 집 한 채 값 또는 뭐 빌딩 한 채 값 이 정도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다른 보석들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분만
진주의 가치를 압니다. 진주만 있으면 세상 표현으로 떼부자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데 올인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단단히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이분은 너무 좋아서 미칠 지경입니다. 네? 그러나 얼마 후에 이분은 그 진주로 인해서 진짜 하루아침에 재벌서의 1위가 되고 떼부자가 되고 그 동네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올인성 투자는 그 물건의 숨은 가치를 아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분들의 투자는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한 투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가 100% 확정된 경기에서 내 전부를 올인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복된 행동이에요. 스스로 축복을 만들고 스스로 축복의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누가 못합니까? 이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우승인데 우승하면 어마무시한 영예가 있는데 적어도 저 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저 사람만은 100% 이길 수 있다. 이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건 축복인 것이에요. 아이들 태권도 하는데 발차기 몇 번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힘듦이 아니고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분 가짜 부요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먼지나는 인생들 속에 있는 예자의 어둠이 사라지고 참빛이 들어가서 밝아지기를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 위해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예수의 핏부림이 임하고, 예수의 핏부림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다시 한번 세계 경제대국 5위의 국가, 또 거기서 3만 1000배 복받아서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 그리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는 국가,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식들이 밤에 아무 때나 다녀도 두려움 없이 다니고 아무 때나 편의점 갔다 와도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모든 것을 갖춘 나라,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땅에 보혈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값진 진주 계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우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예수 핏부림이 함께하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도 보혈을 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 핏부림이 함께하면, 보혈이 함께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았으니, 자,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은혜와 평강, 성삼위 부자의 마음 상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값진 진주예요. 핏부림이 임해야, 보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내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네. 평강이 다가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 평강할지어다. 한번 외쳐보세요. 평강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애쓰고 힘들어하면서 많이 사셨습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져서 무릎 다치고 아픈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올인하여서 엉뚱한 곳에 올인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인해야 할 곳은 올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올인해야 했을 때 이것이 죄로 다가오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난의 영이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많이 뿌리고 우상이 떠나가면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이끌던 가난의 영이 완전히 여러분 주변에 사라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난가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값진 진주 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인생을 크게 복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100% 확실한 것 값진 진주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머리 되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함께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번호가 요즘 로또죠. 로또 1등 번호인지 부동산이나 주식이 대박 날지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당해봐서 아는 사람들은 더 겁을 먹습니다. 그 대박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느 곳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될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치를 높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밝아지면 인생이 온통 밝아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6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이미 부자 되었으니 부자로서 그 삶을 누릴 준비들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기서는 힌트가 있어요. 건강 부자 되셔야 돼요. 재물이 차고 넘치는데 골골 80년 하면 써보지를 못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아픈 걸로 80살까지 살아도 지금 오늘 단장 부요함이 크게 임하였는데 쓰지를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건강 부자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이미 부자 되었음을 믿는 감정이 함께하면 여러분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에요. 이 참된 동기부여는 여러분의 뇌를 스마트하게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올인한 투자에서 반드시 이미 성공했음을 믿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평범한 소작농은 밭을 갈다가 쟁기 끝에 걸린 감춘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남들에게는 그저 흙먼지 날리는 쓸모없는 나대지고 딱일 뿐이지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 역전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역전되리라 이 찬송을 부를 때도 보혈을 철철철 그 악보에 뿌리고 여러분 역전되리라 불러야 되는. 그러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 값진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보물을 발견한 즉시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우리는 올인의 인생, 값진 진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올인할 수 있는 인생 역전의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여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젊은 여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 여리고성의 여인이고 그녀의 직업은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기생입니다. 그러나 하루는 그녀의 집에 웬 두 남자가 허겁지겁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값진 진주를 보는 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값진 진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스파이로 곧바로 당국에 신고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방 여자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고 있고 믿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한번 위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 따라해봐. 나는 오늘 성공했습니다. 자, 진짜 느끼세요. 자, 그러니 따라 내 마음아 평안할저다. 그래서 자꾸 은혜를 베풀고 평안을 베풀어요. 그게 잘 안 되면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오늘 선택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000번. 예, 감사합니다 50,000번. 아니면 자 노트에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10,000번 쓰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보혈로 감사합니다를 곁에 쓰는 거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셋 중에 오늘은 선택폭이 넓습니다. 전부가 값진 준주입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여러분 세포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10,000번 쓰고 아니 20,000번 쓰고 50,000번 쓰고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평가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의 그릇이고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의 크기의 그릇입니다. 이미 똑같은 값진 진주나 크기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고 고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값진 진주가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합 얘기로 돌아가면 라합은 목숨 걸고 올인하여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올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올인한 그녀를 위해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불러놓고 신랑감을 줬습니다. 그 신랑감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용감한 청년 용사입니다. 총각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바로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살몬과 함께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아들 낳았으니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의 남편 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그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들을 돕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한평생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스라엘의 좋은 신랑감인 살몬과 결혼도 못하고 계속 기생으로 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모두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물론 정탐꾼을 피신시킨 것은 자기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자신의 생명을 건 값진 진주를 사는 올인의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올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방의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가의 복된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보다도 그 위에 조상이 누구냐, 그 할머니가 누구냐,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 때마다 라합을 위하여 건바이 이럽니다. 예? 그래 버려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 건바이는 일본어예요. 예수 피로 여러분 일본의 잔재가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실제로 라합을 위하여 축배를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라합을 위하여. 그러니 말이에요. 룻을 위하여 이러진 않아요. 라합을 위하여 이럽니다. 왜냐? 올인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난 여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으시고 대박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박이 나기 위해서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올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누어진 마음, 우유부단한 마음, 미적지근한 마음으로 올인의 찬스를 놓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러 마가복음 12장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내 마음이 올인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 복입니다. 복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극기하는 이런 축복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갓진 진주의 결과물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성공의 프로그램이고 영생은 영원한 성공의 법칙입니다. 그래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은 대박난 인생인 거예요. 대박난 인생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멸망치 않고 대박나버렸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0배도 많은데 60배 받으면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100배를 받으면 더 대박 아닙니까? 근데 자식의 복은 1000배 또는 10,000배인 거예요. 더더더 대박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대적들과 싸울 때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그들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바뀌는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양이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수준이 되어서, 예, 지들을 마구 밟아버리고 승리하고 남의 머리 될 점 꼴이 되지 않고 민족에 꾸어진 그런 부요가 이제 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박 날 줄 알았으면 예수님께 올인했을 텐데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할 때 올인하여 대박난 사람이 있고 올인할 때 올인하지 못해 크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 인생이 되겠습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박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분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밝은 하늘 아래서, 맑은 하늘 아래서, 뜨거운 하늘 아래서, 더구나 산 위에서 배를 지었어요. 얼마 동안 배를 지었을까요? 보편적으로 장장 120년이라고 합니다. 긴 세월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그 배를 짓느라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 배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미친 영감님이라고 조롱소리를, 예, 계속 날렸습니다. 그것이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의 인생도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하물며 그의 아내도 욥의 아내처럼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잘 들으세요. 때로는 올인하는 인생들은 치욕과 모욕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인내하여 치욕과 모욕을 감당할 때 영광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되었으면 99자 순혈붕해를 통하여 말씀을 더 받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로 내게 능력 주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여러분들은 이미 빌립보 4장 19절에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부요하게 선포합니다. 암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뿌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도 그렇게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은사 주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도 한 10,000번씩 하루에 한 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임을 선포합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박 습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대박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투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투자가 성공합니다. 결국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물이 비와 함께 쏟아졌습니다. 땅에서도 물의 근원이 터져버리고 여러분 천체가 찢겨지고 여러분 물이 궁창에서 쏟아졌습니다. 40일간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산들이 덮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올인한 노아의 8 식구만 빼고 이 세상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뜯겨도 끝까지 밧줄을 던져서 사랑의 밧줄로 꽁꽁 메어가지고 끝까지 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함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전도할 때 진돗개처럼 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성공할 때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값진 인생이 될 때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여 복받을 때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재벌되면 너가 좋지? 내가 좋으냐? 너가 부유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리란 노아의 식구만 빼고 세상 사람 다 죽고 말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아의 8 식구가 땅에 나올 때 제2의 지구 창조, 제2의 인간 창조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인해야 될 때 올인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삭은 사망이니까 심판을 당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로마서 6장 23절로 로마서 6장 23절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영생의 축복, 영원한 성공이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함을 믿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신앙은 여러분 값진 진주의 신앙, 다시 얘기하면 대박난 신앙, 올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노아처럼 말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올인하지 않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여러분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복을 스스로 걷어찬 인생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교인들이 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3장 15절 16절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19절로 얼른 내려가 보세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 보혈로 회개부터 하고 나면 진심으로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는 값진 진주를 차지하였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천국은 적당히 취미생활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실제적인 지구의 삶이 끝나면 다음 순간에 맞이하는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올인하고 믿으면 30배 60배 아닙니다. 100배 천국을 소유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재벌의 부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100배 1000배 대박난 인생입니다. 이것도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내 인생은 대박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소장농, 농부와 진주장사는 보물을 사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열정의 불이 붙어서 믿음으로 기뻐 돌아갔어요. 억지로 자기의 소유를 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더 좋은 것을 보았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이 소유 예자를 자발적으로 모두 내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그 손에 쥐고 계십니까? 썩어질 세상의 밧줄입니까? 어둠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영생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보화입니까? 대박입니까? 사실 예수님께 여러분 나올 때 내가 왜 올인해야 돼? 이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믿음이 있어야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룻처럼 바뀌어가고 롯처럼 바뀌어가고 라합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이름 모를 농부 라합,
로아, 갓진 진주 장사.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갓진 진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만 올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 예표로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놓았군요. 여러분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크게 여러분 대박난 인생들은 올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들 이름으로 올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에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순혈과 함께 여러분 올인 인생, 순혈과 함께 갓진 진주의 인생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올인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놓고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채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위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넣어보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갓진 진주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박 100% 인생을 믿으십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대박의 복음, 여러분 부활의 복음,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성삼위의 복을 나눠주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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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장학진 나와서 191장 드리고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낮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리는 헌물 위에도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복 주시고